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역설의 진리를 담은 말씀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읽고 드는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한 역설의 진리를 담은 대표적인 말씀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그러한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죽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함이다. 그런 이상하고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다시 산다 하는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간증과도 같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간증과도 같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산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다시 살라는 말일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19절과 함께 다시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19절 말씀을 보아도 구조가 나는 죽었다, 산다. 20절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 산다. 이렇게 구조, 그 말씀의 핵심이고 19절과 20절이 서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었다 다시 산다, 죽었으나 다시 산다,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록을 보아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19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말씀 원어를 찾아보니까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었다는 말씀은 율법, 그리고 한때 그 율법을 따라 살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율법의 사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찐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찐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죠.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이 결단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도 바울이 왜 찐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갔나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의 사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이 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되는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신 가장 잘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것과 항상입니다. 율법은 모든과 항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수없이 많죠. 한 조항도 빼놓지 않고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100%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99번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조항을 한 번 어겼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한 번 어긴 것으로 저주 아래 놓이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이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100% 항상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이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부부싸움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는 밉습니다. 자식들 참 예쁘죠?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만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조차도 때때로 밉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일이 됩니다.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한 번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의 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자신만 죽이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길, 유대인처럼 되는 길, 율법의 사람이 되는 길, 적어도 할례를 받는 길,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다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처럼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렇게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더러운 인생이니까 유대인들조차 그들과 가까이 하면 스스로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이 보낸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함께 먹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함께 먹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율법의 조항 때문에 자신도 죽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자신도 죽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 죽음으로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내세웠던 모든 자랑거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바리새인이요, 의롭다는 그 생각, 율법에 따라 살고 교회를 핍박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출세욕, 교회를 향한 분노, 미움,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과거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선한 길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모습을 충돌해서 자신의 내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무슨 일을 했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매일같이 죽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자아가 드러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안에서 정욕이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나쁜 것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순간순간 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연이어서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과거에 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거의 한 사람도 아멘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15년째 이곳에서 목회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다 보니 참 힘든 일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면 요즘 거의 번아웃입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 가보니 남자도 갱년기 증세가 있답니다. 제가 갱년기 증세입니다.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도 있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은 제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자아가 올라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늘 일어나서 정신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다 목회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름 대면 다 아실 분입니다. 일생의 설교 주제로 삼은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그것이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느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그렇게 설교하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전히 자신 안에 죽지 않는 과거의 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안하신 영성훈련의 방법이 영성 읽기를 매일매일 쓰는 일입니다.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과거의 자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못된 그런 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죽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성 일기를 하루하루 써 내려가니까 조금씩 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7, 8년 전에 저희 교회도 한 6개월 이상 이 일을 함께 했고 여러 참여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노트 하나 작게 마련해서 한 줄 두 줄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못된 자아가 있다면 내려놓고 못 박았는가, 그것을 적어 가셔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 그 영성 훈련, 영적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냈는데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0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이전의 자아가 죽었다면 그 자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로운 표현이죠.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사는 일. 사도 바울 자신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는 삶을 사는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구나.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율법,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일이 가능했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찐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은 사는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절망의 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그는 율법을 따라 살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과 더불어 또 하나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었으니 다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책의 제목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중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실직을 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어떤 직장을 구해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잊었습니다. 주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실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고민하다가 교우들 앞에 우리 앞으로 1년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에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동참합니다. 한 분은 언론사, 신문사를 운영하던 사장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님이 제안한 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이 노먼이라는 분은 요즘 뉴스나 신문이 다 그렇죠. 자극적인 것들,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싣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서 구독률을 높이고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스캔들, 어떤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더라, 어떤 일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다 삭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라며 구독을 중단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레이첼 윈슬로우, 유명한 가수여서 오페라단으로부터 입단을 제안받았습니다.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도와서 빈민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 복음 집회에 나가서 찬양 사역으로 그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선택하실까? 그렇게 물었고, 오페라단이 아니라 빈민가,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집회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길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했는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었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하루하루 고민하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설의 결말 부분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그 교회에서도 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사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옆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화가는 그런 모습들로 소설이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묻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순간 물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확실한 대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최대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더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것 정반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음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